오늘 15장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도 다 같이 똑같은 성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큰 함지박과 같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종쟁이 그릇과 같은 적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신자가 있고 중령과 같은 신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성숙해져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믿음의 연조가 높아갈수록 오히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종의 형상을 입고 섬기는 자들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연조가 깊어졌으나 오히려 그 신앙이 퇴보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퇴보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신앙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의 형체를 입고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많아지고 신앙의 경륜이 높아졌다고 해서, 혹은 직분의 차이가 다른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직분처럼 권위를 휘두르거나 혹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상대를 나보다도 천히 여기려고 하거나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된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종처럼 섬기는,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으니,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첫 번째 단락을 말씀할 때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단점이 수두룩합니다. 그 단점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띠를 띄워주고, 그렇게 약하고 힘드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교회에 나온 것이지,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고 당신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필요적절하게 협력하는 것이지 하면서, 여러분, 약하고 정말 약하디 유약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꽤 많으면 유익한데,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어땠기 때문에 그런가요? 율법주의적이고 또 할례를 강조하고 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적지 않게 교회가 서로 혼란하고 조롱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행태들 때문에 상당 부분 교우 간에도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로마의 교회가 참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를 떠나오기 직전에 참 적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정보와 그
그런 전달 체계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만나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은요, 버려둘 수도 있는 대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들었던 로마 교회에 대해서 깊은 애착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 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보듬어주고 돌봐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이죠. 자,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대교회 당시 2000년 전에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 보면 또 일제강점기도 그랬습니다만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고 악한 권세들이 그 배후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죠. 여러분, 이런 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가 받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환영을 받는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번쯤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잘해서 환영받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타협해서 환영받는 거지. 여러분, 이 후자라면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좋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진리를 내려놓고 타협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환영받는 것이라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나 전자처럼 정말 몸부림치면서 믿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환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크다 그랬죠. 여러분, 전자는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후자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만도 못하게 살아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 찌질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은 청산유수인데 살아가는 거 보면 아이고 참 안심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가 언젠가는 점점 쇠퇴해서 소멸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로마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덕을 끼침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절과 3절을 강력하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첫째는 때로는 모본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유 없이 교회이기 때문에,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예배한다고,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손가락질을 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분별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릴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진리 안에서도 반듯하게 살지만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히려 선두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리드에 나가는 겁니다. 야, 참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환란 많은 이 시대에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교회가 모본을 보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공조하고, 야, 정말 역시 교회는 필요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면의 그림자만 보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목회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 중략하고, 여러분 14절로 넘어가 보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입니다. 이 중간 관계 노릇을 잘하는 겁니다. 중매쟁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께서 부름받아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 전도자, 바울은 이방인 중심 전도자라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자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은 제물이래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히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만인 제사장적인 의미를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구별돼서 이 레위지파 속에서 아론의 가문 사람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학에 넘어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치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사장이 필요치 않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격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소원했으니,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소원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셨다는 거죠. 참,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가 어딥니까? 스페인이에요.
우리가 성서 지도를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그가 4차 전도 여행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 자체가 4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서 구금돼 가지고 적지 않게 통제받으면서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죠. 황제 가이사도 만나고 고관 대작들도 만나고, 그래서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이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로마로 가야만이, 지리적으로 보면 로마 바로 옆에 스페인이 스바냐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가길 원했던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거기가 땅끝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바와 같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주님의 명령은 눈으로 보이는 땅끝 저기 스바냐까지 가시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구태여 죽음의 문제, 고통과 핍박의 문제가 앞을 가렸지만 로마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여,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는 그동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쳤습니다만 그 위에 사역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스바냐까지, 특별히 스페인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적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렇게 사료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진수는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나서나 누워서나 일어서나 교회에 들어와서나 교회에 나가서나 모여서 함께 할 때나 구역에 모일 때나 기관이 함께 할 때나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늘 상고하고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빈자를 채우고 이번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이렇게 행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이렇게 행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장차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교회는 하나 돼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돼요. 진리로 하나 돼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 돼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자꾸 흩트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갈등을 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세상에 큰 세풍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뜻을 같게 하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가 분열됐거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핍박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라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 안에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같이 되어 진군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모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중에 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보고 싶은 그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구금된 상태에서 만났죠. 어려움 속에 만났죠. 그러나 그는 행복했을 겁니다. 왜 행복했어요? 편지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권면의 말씀을 전했는데 로마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고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단원의 스페인을 향한 전도 전략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영광스러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교자로서 핍박을 받고 부름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 단락이죠. 첫째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서로 하나 되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들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가진 제사장이니 복음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선교 전략과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도 참 2023년도 이제 하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기가 막힐 만한 은혜와 기대감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큰 사역을 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13권을 쓸 만큼 위대한 성업을 이루었던 것은 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꿈을 가지시고 끝까지 정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